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음이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통째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교의 백성들인데, 그 유대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은 복음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느냐, 천국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은 천국 개념은 일단 제쳐놓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그들은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표가 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야만족이요. 그냥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든지 또 다른 통치를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대로 살면은 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린 거예요. 처음에는 너는 내 백성인데 내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지, 왜 엉뚱한 통치를 받고 사느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랬을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적인 게 더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니 원수도 마음대로 못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막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 뭔가 답답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마치 자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이면 좋은 나라에 살고, 악한 부모면 악한 나라에 사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걸 꺾어버리자, 막 이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킨 거죠. 끊어버리라, 막 이런 게 설친 거죠. 그런데 아담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따라간 거죠. 그 욕심을 따라간 거죠. 가만 보니까 마귀는 인간을 위해줘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도와줘요. 그러니 인간이 마귀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마귀를 좋아하는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 것. 여러분 싸우다 보면 친해지거든 또. 그치? 근데 마귀는 인간 좋아하는 걸 자꾸 하래.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 그러면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약 한번 딱 해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해봐가 모르겠지만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마약 딱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여러분 마약 딱 하면 아픈 게 사라집니다. 온몸에 아픈 게 싹 사라집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아파올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아파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의 통증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통증을 견디라.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어느 걸 여러분 택하기를 원해요? 그래 참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때렸는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려봤는데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때렸는데도 안 돌아요. 그만큼 인간은 완전히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려봤는데도 안 돌아온다.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죠. 그러나 그 백성 중에는 진짜 나를 선택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 된 거야.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그게 좋죠. 예. 원래 단체 구원하면 개인은 별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개개인이 다 책임을 다 해야 단체가 구원되지. 그 단체 중에 한 명만 그 책임을 안 해도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단체로 구원 못 받잖아요. 그게 어느 게 좋아요? 개인으로 구원 받는 게 좋죠. 예.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단체로 구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죄 지으면 우리가 다 구원 못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거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인 구원을 시작한 거죠. 왜? 단체로 다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는 게 공의 아닙니까? 나머지는 심판하는 게 공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는 왜 구원하고 나는 구원 안 합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각자 도생이라.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 얻어가 우리 집 사람들에게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왜? 내가 주님을 선택해 갈 때 단체로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놔 주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체 구원에 대한 단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잖나 이거야. 아브라함과 약속해갖고 내 민족, 네 조상, 네 후손들은 내 후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 구원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 구원도 있고 단체 구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구원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계속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기울여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구원의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왕이 되겠대요. 친히 다스리겠대요. 그러면 실패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율법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명령을 보내가지고 이 명령대로 살아라 하고는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 통치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옵니까? 기다려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 오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그 하나님이 오시면 전 세계는 정복되고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솔직히 안 오죠? 이미 우리는 안다고요. 안 옵니다. 그런 거 안 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그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실 성전만 세워지면 오실 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워지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전 삼고 계시는데 뭘 또 벽돌로 지은 성전 없다 그랬는데 뭘 자꾸 그거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야. 왜 베들레헴이냐면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유대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겠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이 막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통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가 씻음받고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고 약한 것들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막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절반 이상이 박수를 치는데 또 절반 정도가 아니 갈릴리에서 뭐가 나느냐고.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갈릴리 출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랬단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유대인과 엄청나게 싸운 내용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 천국이 뭐냐?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벽돌로 지어가 세워지고 그게 오는 게 아니다. 이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마귀가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천국은 이와 같아, 이와 같아, 이와 같아. 그걸 듣고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음이 가고 마음이 열린 기 있는 자들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나라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구나. 뭔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뭔가 깨달아지는 나라구나. 뭔가 다른 나라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 우리 유대인들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생활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빨리 가자.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곧 천국 온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옷 2개 있거나 하나 주고,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돌봐주고, 막 이래야 이제 곧 통치자가 오실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박살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도 그 나라가 뭔지 몰랐죠. 그러나 어쨌든 그게 예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교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개인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했던 나라예요.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에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사람이 언젠가 그 나라에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올까요? 아니죠. 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던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시간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변화가 없는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상징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던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역사 속에 설명됐던 그런 나라였죠. 실제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게 복음이 될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복음은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했죠. 왜? 그들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와 자기 통치자가 나타날 걸 복음으로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아들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나라에 갈
자들로 인간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 계획을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만 창조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귀라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어요. 지금도 이간합니다. 여러분 마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마귀가 눈에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귀신만 보이도 겁나는데. 마귀는 생각으로 요새 많이 돌아요. 내가 요새 보니 한 98%가 생각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막 생각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갖 엉뚱한 생각 막 하기에 얼마나 자회했던지. 그래 내가 욕했어요. 새끼들이. 자라 가면서. 그만 생각해라. 생각으로 역사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역사할 거예요. 그 놈들이. 그러니까 아담 때도 탁 마귀가 역사해가 하나님과 사이를 딱 끊어진 거야. 그러니 그만 인간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마귀 편이 되니까. 근데 원래 이 인간은 누구 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가야 돼요? 한 나라 가야 되는데 그만 마귀한테 끌리가 잡힌 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생은 낙원의 길 뭐 가고 뭐 허무한 인생 뭐 바람 따라 왔다가 가는 인생 온갖 이야기 다 하다가 인간끼리 서로 위로하다가 가잖아. 그죠? 마귀는 못 물리치고 마귀의 사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지는 못하고 인간끼리 위로하는 거야. 왜? 포로들끼리 죄수들끼리. 오늘 내 노래 한 거예요. 죄수들 중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지 뭐. 그지? 어차피 같은 죄수끼리인데 위로하잖아. 그죠? 그래 헤어짐을 위로하고 희노애락을 막 나누면서 그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죄수들끼리 돈만 주고 무대 만들고 죄수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건설하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아하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런 인간을 내가 그냥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마귀 편이 되어버린 인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원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겠다는 분이 계신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두 종류기라. 아이고 그런 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죄수끼리 네가 인기가 많니? 네가 국가대표니 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있는가? 바깥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그 구원의 계획. 이거는 바로 복음이죠. 누구에게? 인간에게 복음 아닙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인간은 몰랐어. 천사도 몰랐어. 하나님만 알아요. 이 복음을 이사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 복음을 본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본 거죠. 이걸 누가 전할래?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전하고 싶어요? 복음의 사자가 안 되고 싶어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들고 달려겠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노출이 됐냐? 성경에 다 노출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미 내가 마귀 새끼를 박살내고 구원하겠다는 구원 계획이 이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떨고 있죠.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데 먼저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시가 돼 왔을 때는 알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마귀는 알았죠. 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멸할, 인간을 구원할 뭐가 오겠구나.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때부터 여자는 마귀에게 참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힘내십시오. 남자는 필요 없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여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까? 왜? 마귀 거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 새끼를 미워하세요. 그놈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결국은 보니까 뭡니까? 이 인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타락의 과정을 거쳐 나가고 하니까 결국 노아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졌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에게 알려졌지만은 그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복음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만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큰 기쁨의 소리 아닙니까? 복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에 관한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모든 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그 복음이 현실화가 된 거죠. 예언을 했고 계획을 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청사진이 드디어 신약에서는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실행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죄에 억눌렸던 자들이 죄 씻음을 받고 그게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씻음 받는 순간에 병이 낫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는데 네 죄 씻음을 받았다는 순간에 병이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싹 씻어지면 우리의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사람의 병자를 볼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천국이죠. 복된 소식이 온 거야. 온 인류가 마귀의 계율에 빠져서 거기에 포로되어 있던 그 죽음의 백성들을 주님이 만나자마자 마귀를 쫓아줘 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구해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래 한 명 구해내가지고 그 구해내는 과정을 보니까 마귀의 소나기에서 첫째 잡아내신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그 마귀의 소나기에 있을 때 그 있었던 그 죄를 싹 씻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가 씻는 바람에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너를 의롭다 해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역사하셨고 왜?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씻으시니까 하나님으로서도 that's okay.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야.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마귀의 계율에 빠져들어가 있는 멸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 들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시간에 복음이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노임받았다. 마귀가 우리를 쥐고 있다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없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그런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과 좌절과 허무 속에 살던 인생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바로 해방된 거가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날에 창조 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날에 언젠가는 가겠죠? 그날은 언젠가는 오겠죠?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떤 거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내 안에 와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여러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예요. 성령이 이렇게 가작하면 이렇게 가고 성령이 저렇게 가작하면 저렇게 가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왔고 임해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내 마음에 뿌리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뭔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유대인처럼 그런 천국을 오해하거나 또는 이방인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이생과 저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은 이 땅이고 저생은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육의 세계, 영의 세계를 나누는 이상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돌을 때 그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랬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천국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천국 개념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천국 개념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가야 되나요? 여기 죽어봤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천국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천국이라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뭐 할 때 살아있으면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천국을 못 느끼면 저 천국도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천국에는 그 뭐냐? 그 천국이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뿌리가 박히져야 천국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뿌리라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의 뿌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첫째, 예수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어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천국을 못 느껴요. 내가 천국을 느끼려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안 죽으면 성령 따로 내 따로, 주님 따로 내 따로, 언제든지 자아가 죽지 않고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살아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나 죽었다. 나 그때 죽었다. 그래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천국 맘못 보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죽어서 저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지 혼자 어디 뭐 지리산 산속에서 혼자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이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교회를 나가겠지 뭐.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걸 양육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있는 곳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딱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하고 감정에 쌓이고 눈물씩 흘리고 지리산 꼭대기 가서 오두막지고 혼자 살아보세요. 뭐 그래 살다가 죽겠지. 그러나 그렇게 놔둘 수가 없죠. 사회에 나와서 일하고 건설하고 돈 벌고 묵고 살고 결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사람이 모이는 내만 신앙합니까? 다른 사람도 신앙하고 서로 신앙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다음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들었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죄를 싹 가져갔다는,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둘째, 나도 거기서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던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가지가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만 받고 죄 씻음만 받았다는 생각하고 내가 죽은 걸 모르면 자꾸 어디에 대해서 살아요? 죄에 대해서 자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죄가 눈앞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살았다 해야 돼? 죽었다 해야 돼? 나는 죽었다 해야 되지. 술이 내 앞에 있어. 참 소주가 있어. 나는 죽었다 해야 되지. 주여 이걸 마실까 말까요? 계산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반드시 지고 만다니까. 에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선언해봐. 희한하게 이게 죽었으니까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시면 천국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죄를 이겼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 있다 이거야. 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앞에서 발발 떠면 내가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걸 뭐 볼까 말까 하는 거지. 나 죽었어. 십자가를 생각해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눈앞에 와도 뭐 나 죽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왜냐?
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로 유혹해도 명예, 돈, 쾌락, 뭐 게임, 재미, 온 걸로 온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죽었는데 뭔 필요 있노? 여러분 죽은 자 앞에 뭐 100번 쇼 한들 뭐 합니까? 그죠? 무덤 앞에 가가 막 내가 말 없는 기사 봤자 뭐 그거 뭔 상관 있어? 그거 뭐 패션 쇼하고 온 세상에 자 왔다 로또 캐사고 뭐 주식이 어쩌고 코인이 어쩌고 떼돈 벌고 어쩌고 그게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이 세상이 내 소명이 아니라 나는 저 하늘나라 본다. 딴 거 바라본다는 거죠. 딴 거.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럼 죽었다는 게 뭐냐?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오시가 새 생활,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부터 십자가에서 끝나고 십자가에서부터 천국까지 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못 가는 이유는 누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면 이거 얼마 못 가?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은 너무 좋은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를 지어? 죄를 짓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가? 세상으로 끌려가니까 천국은 사라지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성령의 기쁨을 맛보려고 돌아오지만 결과적으로 뭘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왔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천국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화평과 막 환락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막 그 환희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환희에 들어갔는 내가 계속 그 환희에 살아야 되는데 왜 또 죄지 있습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이 천국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만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죄 짓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도 맛보고 세상도 맛보고 천국도 맛보고 세상도 맛보고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계속 경험하고 싶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자아가 죽을 때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라. 내 인생을. 내 자아를 죽여보세요. 내 자아를 죽이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늘나라 통치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가. 내가 주인이 돼가 주님은 나의 종이 돼가 주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으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요게 천국의 상황이 바뀌는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모든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었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배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고 그걸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면 천국이 일어나는 거야. 그 천국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야 되는데
이 복음은 한 인간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 그 인간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 전해지고 싶은 소식이 뭐야? 첫째, 너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다시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아. 그 대신에 네가 예수와 함께 네도 죽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충만함을 느낄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 계셔. 그 사람 안에 계셔. 그러면 성령께서 하늘나라 보여주셔. 하늘나라 보여주실 때 천국을 보여주셔. 천국을 느껴. 평안이 넘쳐. 한 개인에게도 오지만 지역에도 옵니다. 나는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올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나 경험했는데 그것도 경험하고 싶어. 그것도 경험하고 싶으면 자아를 죽이세요. 그거 경험해가 나가놓고는 지멋대로 사는 거야. 기도할 때 그런 세계를 맛봤다 하고 그냥 그래 사는 거야. 왜?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지가 주인이 되니까. 계속적인 천국 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이자. 내 자아를 죽이자.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내 영이 막 기도하잖아요. 내 영이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님과 내 영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천국이라 그게. 누가 천국이다? 예수가 천국이고 뭘 경험하는 게 천국이다? 예수를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를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나갈 때 천국을 느끼고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막 대화할 때 그 천국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 가지고 지 자아가 살아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나가자마자 한 대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수소망교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잘 깨달아서 내가 깨달았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천국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은 걸 알게 하시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천국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